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애터미 화요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군요. 네, 오늘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례라는 찬양을 좀 같이 할 건데 예배에 들어가기 앞서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원례를 주님께 맡겨드린다 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같은 찬양의 반복이니까 익숙해지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 원래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미래연락 스티파니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1년도 여름 복음 온전일을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터미의 사업자, 가족사, 임직원 모두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한 복음을 들고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복음 온전일을 통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을 기대합니다. 그 씨앗들이 뿌리내어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기업 애터미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세상의 기업과는 구별된 거룩한 기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고자 세워진 기업의 정체성이 언제나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회사의 리더십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왕 같은 제사장처럼 말씀을 풀어내는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홍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우리가 복음 온전히 여름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나의 절망스러운 존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믿음을 이미 갖고 있는 분들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복음 온전히의 주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이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처음도 믿음으로 또 끝도 믿음으로, 이런 얘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그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계적으로 성장합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을 합니다. 또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또 부족한 믿음에서 충만히 채워지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차원과 단계를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믿어보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 그리고 믿어 이루는 믿음의 차원, 이 세 가지의 차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어보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마민호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작은 증거를 붙잡고 더 큰 체험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16살 때 교회 간 첫날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 이렇게 이상한 평안을 느꼈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평안을 느낀다는 게 뭐 별것 아니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작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게 된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일 수 있지, 이렇게 남들이 흔히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작은 무엇인가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우연이라고 여기지만 당사자인 나만 느낄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잖아요. 그 작은 증거를 붙잡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뭐 엄청난 경험을 해서가 아니라 나만 알 수 있는 그 작은 체험과 경험들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믿음을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미노 교수님이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을 때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방언을 했는데 그것을 계기로 자기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임정택 대표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딱 감동이 됐잖아요. 그럼 뭐 기억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그냥 떠오를 수도 있고 별것 아니게 여길 수 있지만 그는 그 말씀 하나를 사명으로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처럼 믿음은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작은 감동, 그 작은 증거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믿어보는 믿음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셔서 믿어보는 그 믿음조차도 믿음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알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번 여러분이 수련회 때 느꼈던 작은 감동, 또 작은 깨달음, 작은 뉘우침과 돌이킴, 작은 결심,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탐험하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미지의 세계입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증명해낼 수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이 어떻게 다 설명하고 그거를 다 증명해내겠어요.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세계의 유무를 완전히 입증할 만한 그런 실력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우리는 그 실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일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탐험가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탐험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 그들은 남들이 가보지 못한 곳을 가보게 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는 믿음의 모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모험은 왜 안 하세요? 믿음의 모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멀지 않아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믿어지는 믿음인데요. 성경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어보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뭐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봐야 알잖아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거래를 하려면 최소한의 믿음이 있으니까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럼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면 나중에는 정말 믿어지는 거죠. 그 믿음이 쌓이면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정말 믿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어본 것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어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중에는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보는 믿음의 차원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의 단어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는 피스티스라는 같은 단어가 믿음과 충성이라는 단어에 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피스티스의 어원이 뭐냐 하면 페이도인데, 페이도는 설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어 단어 persuade라는 이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설득당할 때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설득되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승복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설득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협박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설득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그럴 인격이 되시고 또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출발부터 멋진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작고 연약한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출발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셔서 빚어 가셔서 그를 믿음의 거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믿음의 거인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단계는요, 믿어 이루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죠. 더 나아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차원에서만 너무 그 믿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안심이다,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과연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일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구원받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못하거든요.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사명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한 자각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의식 또는 사명감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어 이루는 믿음의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그 믿음의 차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즈니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믿어보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